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앞에 그들이 주원부원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그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대로 지금 뭔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항상 기도의 출발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관계의 기본이죠. 당연히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이시고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원한다.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한다. 이것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 이것은 사실은 기도의 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출처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분 뜻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도 당연히 하나님 그분 안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의 제일 선제적인 부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죠. 구약성경에는 사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을 같이 삼겠다, 자녀같이 삼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기도했던 흔적들은 많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도록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이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는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알리시고 또 친구에게는 알리신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아들과의 관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버지의 뜻을, 의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 일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야, 이거 해라. A, B, C, D 요거 오늘 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것들을 그냥 성실하게 이행하면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고 그냥 그걸로 이제 나이스하게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로 해석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째깍째깍 수행했다고 관계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더 근원적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 그분 자체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죠. 서로 아는 것. 어제 혜선이의 이병권 형제님, 김기현 형제님 오셔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이디오피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했는데 그 아마 동영상 같은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는 게 두 사람이 어떤 모종의 어떤 일을 하러 갔는데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공유, 사실 이병권 형제님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시고 김기현 형제님은 그것을 도우러 갔죠. 섬기러 간 겁니다. 이병권 형제님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이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또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공유하게 하셨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자고 그리고 뭐 여행도 계속 같이 가고 그분들 표현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서로 나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인격적 교제가 한 팀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한 팀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먹고 너희 안에서 마실 거다.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죠. 교제는 그냥 같이 있거나 그리고 대화를 나누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제의 수준은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완전한 하나 되고 우리는 좀 친한 사람끼리는 서로 더 말할 것도 없다. 부부관계 안에서 그런 나눔이 있을 수가 있겠죠.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것을 같이 생각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처음에는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뜻을 맞춰가야 될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고 나면 이 두 사람의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말할 것도 없는 관계가 되거든요.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지적으로나 모든 판단이 일치가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그런 수준입니다. 완전한 수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분명한 무수한 뜻을 가지고 계시죠.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이미 있지만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지 않고 계속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이탈되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속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예배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총체적 방향이죠. 우리의 비전은 최종적으로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열방의 모든 방언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적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전도단의 그 찬양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이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노래가 불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최종적 목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그것이 되겠죠. 근데 어떤 사업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이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이게 우리의 최종적 목적이죠. 우리 이디오피아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 양계장 지어주려고 한 거는 아니죠. 언젠가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가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그 비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 묶음이 돼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내려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게 1세기는 예수님이 계셨던 딱 그 근간에 사람들에게 절박한 문제는 먹는 문제였죠. 굶어 죽는 사람이 요즘에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굶어 죽는 문제는 인류에 오랫동안 겪어왔던 중대한 사안이죠. 오늘 벌어야 오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1세기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먹을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내일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근데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육체,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큰 이 덩치 안에서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를 부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공고를 받죠. 우리가 하늘에서 초월적으로 맨날 뭔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일반은 총으로 인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협력하고 협동하면서 이 땅에서 생존할 모든 것들을 산출해내고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거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의식주를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세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불신자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 이거 분리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늘로부터 났고 세상은 그냥 육신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일, 이 세계를 가운데 두고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죠. 그래서 불신세계와 우리를 지나치게 이렇게 벽을 쳐서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속의 분리 같은 것들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일 뿐 아니라 우상숭배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면서 이 땅에서 생존하죠. 불매운동 같은 거 잠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믿지 않는 사람의 것을 차단하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들과 출처가 같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높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그들과 수평적인 안목, 우리의 자리를 그들과 수평에 놓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거만하게 굴지 않는 거죠. 교만하게 굴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죠.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것을 챙겨주시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항상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출처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직장에서 또는 주부 같으면 남편이, 학생 같으면 부모님이,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그들을 향한 경외가 필요합니다. 이 통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생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 통로에는 불신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항상 우리에게 논란을 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마땅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봐도 가하고, 이 두 개는 항상 선우를 나누어 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는 자신의 죄의 사이즈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우리에게 진 빛이 아주 미미하게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대양이 작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빚에 비해서 이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같이 우리가 탕감받는 것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차이, 극렬한 차이죠. 이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웃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의 큰, 주님께 빚진 이 빚의 크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이 별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자기의 죄의 사이즈를 인식하게 되고, 용서받은 자의 이런 인식은 나에게 빚진 자를 자연스럽게 용서해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딱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우를 나눌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 않죠.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요청할 것은 사단의 매일의 그 유혹들에서 사단의 어떤 기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설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 인간보다는 월등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타개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의도,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치고
자기의 세계를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거를 파괴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같이 그것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약탈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승리를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1세기 교회에서 이런 그 성령이라고 하나요? 이게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붙이는, 이게 올바른 말이고 올바른 태도고 올바른 자세지만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도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될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출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어지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먹고 사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우린 직장 안 가고 살 수 있는 큰 재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하면 믿는 자가 굳이 나가서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분리되고 거룩한 존재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세상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지켜야 될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기도의 내용 속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주기도문만 외운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닌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전반적 원리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자의 기도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항상 주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우선적으로 나오지 않게 우리 뼛속에서부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선교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YMC 학군단 간사님들을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대학들, 특별히 간사님이 들어가 있는 모든 대학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원에 대한 끊임없는 이 집착들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여기에 있는 학군단 간사님이나 YMC 간사님들에게서 제하해 주시고, 그 불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렸습니다.